할렐루야.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중복되고요. 또 의미도 동일한 것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조금 중복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또 가끔은 기독교의 상식적인 거 조금 더 반복해서 깊이 한번 보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제가 본문을 이렇게 뽑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게 참 많아요.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걸 생각해 보면 그건 단연코 만남입니다. 만남이라고 얘기하면 여러분이 노사연을 생각하겠지만, 이 예수님이 만나주신 이 만남은 생애를 바꾸는 그런 놀라운 힘이 있는 만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어떤 만남에 대해서 봤잖아요. 또 여러 부분에서 여러분, 어린 아기 예수도 끊임없이 만나는 거, 접촉하는 걸로 어떤 이야기가 구성되잖아요. 오늘도 또한 하나의 각별한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그만큼 그 만남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전환되는 시점마다 어떤 누군가를 그 만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남이라는 노래가 히트 칠 수 있었던 것도 그런 의미 있지 않겠나. 우리가 좋은 만남을 갈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또 그러니 우리도 아주 사소한 만남이라도 소중하게 여겨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만남은 그런 그 보편성보다 훨씬 더 확장된 개념을 우리에게 심어주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배 때마다 만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기적들이 자주자주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통과하는 길입니다. 순회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기에 어느 지역이라도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지역을 막론하고도 지역에 대한 편견 없이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에서 지나가시다가 누군가를 만나는데 그 삭개오라는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이 삭개오에 대해서 뭐 출신이 여리고인 것을 밝히고 있지만 직업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냥 보편 세금 징수원이 아니라 장이라고 말하고 있죠. 징수의 책임자입니다. 구미세무서에 보면 세금 징수과가 있습니다. 참 무서운 과예요. 무서운 과예요. 그분들이 찍으면 오늘 이 투명한 세상에서도 찍히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금에 대한, 돈에 대한 거기에 대해서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로마 식민지 아래에서는 어땠을까? 우리 일제 식민지를 경험하면서 자기 백성을 수탈한, 정말 고혈을, 피 같은 돈, 그거 없으면
온 가족이 살 길이 막막한 그런 돈도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다 수탈해 갔어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유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징수원들에게 붙여진 또 다른 이름은 뭘까? 그거는 뒤편에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다 하고 말하는 것처럼 세리장으로 부르기보다는 그를 죄인으로 불렀습니다. 매국노이기 때문에 자국민이 봤을 때는 죄인입니다. 일제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고 자유의 사람들이 되어서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친일파다, 매국노였다, 일본을 반 안티제팬 해갖고 그런 이 정서가 아직도 면면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 너무 좋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도 야, 너 그러지 마라, 나쁜 놈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건데 그런 거예요. 근데다가 그가 부자예요. 그 사람들이 그가 부자라고 말했을 때 그 부의 원천이 어디라고 생각할까요? 뭐 도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강도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실 때 보려고 그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원어를 해석해 놓은 데 보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유명한 사람이 지나가니까 나도 한번 봐야 되겠다, 그런 게 아니라 삭개오가 찾고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찾았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어제 삭개오 때문에 피곤해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날씨가 얼마나 굳은지 하루 종일 방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한다는 걸 마음에 품고 있으니까 영화를 봐도 삭개오가 보이고 컴퓨터를 해도 이놈의 삭개오가 계속 나타나고, 그러니까 모든 게 거기에 다서 자석처럼 붙는 거예요. 절망하는 어떤 컨텐츠가 나오면 삭개오의 절망 또 생각나고, 그래가지고 너무 삭개오를 생각을 많이 해갖고 또 몸이 안 피곤하니까 이 잠이 숙면이 안 돼가지고 꿈에도 계속 삭개오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꿈에도 이놈의 삭개오가. 그래 아침에 되니까 너무 삭개오를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머리가 멍해가지고 오히려 생각이 안 나요. 정돈이 안 돼요. 막 그 정보가 너무 많이 이미 정리가 예배 준비했을 때 끝나야 되는데 막 계속 갖다 붙으니까 사족이 많아져가지고 아침에 되니까 막 멍하니 오히려 정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돈해서 들으세요. 그가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찾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인가 하고 찾고 그리고 난 뒤에 보고자 하는 마음이 불같이 일었는데 그에게는 하나의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려고 하니까 군중은 많고 그 군중들이 앞을 완벽하게 가릴 만큼 그가 키가 작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장애물이죠. 장애물을 어떻게 대하느냐, 장애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것을 대하느냐. 키가 작은 장애가 있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는 조금 불편한 감이 있었다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삭개오 한 사람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닙니다. 저에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그때 장애가 있었습니다. 20대 때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 제가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친구들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데 얘기하다 보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짚었는데 그 친구들이 다른 본문을 가져와가지고 갔다가 말하고 갔다가 이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지식이 딸리고, 그 다음 또 하나, 교회 생활을 오래 안 해서 해석할 때 교회와 접목시켜서 해석하는 힘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 장애가 저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단편적으로는 술, 담배 때문에 안 온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에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쉬는 날 그 하루인데 못 가겠다라고 하는 장애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사람 만나는 거 싫어서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대인들은 교회가 썩어 빠졌다, 교회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 장사에 내가 보탬이 되고 싶지 않다, 교회도 이익 집단이다, 11조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에게는 장애가 된다. 그런데 그런 장애들은 다 그냥 받아들이면서 핑계가 되어서 예수님께 안 오는 구실이 되지만, 삭개오는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장애에 대한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그건 길을 찾기 위한 노력, 수고입니다. 도전하는 것입니다.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 도전하겠다, 이 장애를 내가 극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믿음의 일이건 세상의 일이건 여러분들이 찾고 찾은 일에서 장애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찾고 찾은 일에 장애가 없으면 찾고 찾을 일이 없는 거예요. 되고 싶고 되고 싶은 일에 여러분 장애가 없으면 그 되고 싶고 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게 무슨 되고 싶고 되고 싶고 되고 싶은 거예요. 찾을 이유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배고플 때 밥만 먹으면 돼요. 그러니 도전하시라. 어떤 마음에 소망이 생기셨거든 장애를 보지 마시고 그 소망을 보시고 도전하시라. 그래서 오늘 삭개오와 같이 돌감람나무 나무에 올라가시라. 할렐루야. 장애, 키 작은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높은 곳에 올라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밑으로 기어도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 바로 코앞까지 솔솔솔 가면 되겠죠. 조용필 콘서트 때 키 작은 사람들은 남자친구의 무등을 탔다 그래요. 야, 나 조용필 얼굴 봐야 돼. 네가 나 태워. 그래 어깨에 여기 올라타고 봤다 그래요. 이 중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의 눈에 띄는 겁니다. 누군가 자기의 가장 절박한 상황을 극복하며 나오는 자에게 예수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그 열심 있는 사람을 향해서 시선을 쏟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높은 곳을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재촉하셨어요. 야, 빨리 내려와. 야, 빨리 내려와. 저는 이 말에 예수님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오라고 할 때는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야, 너 빨리 와. 그럼 뭐예요? 왜 빨리 가야 돼요? 뭐 있잖아요. 뒤에 뭐가 있잖아요. 재촉하셔서 부르셨어요. 이 소통은 처음이면서 시작이면서 이미 미래를 보여주는 소통입니다. 여러분, 어른들이 얘기할 때, 여러분들의 멘토들이 얘기할 때 그 하나의 질문에만 주목하지 마시고 그런 거예요. 이게 제가 후배들을 만나고 어떤 사람 만나면 뭐가 어려우세요?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그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제일 어려운 게 뭐냐고 질문할 때 뭐예요? 뭐 한 개 정도는 도와주고 싶은 의도가 깔린 질문이에요. 너 지금 제일 어려운 게 뭐냐? 내가 너 제일 어려운 거 듣고 쌩 깔라 그래. 누가 어른이 그래요? 아, 너 그거 어렵구나. 나도 그랬는데 하고 집에 가요, 제가?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 어려움은 직접 도와주는 것도 있고, 나는 이렇게 극복했어 라고 말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방법들. 나는 직접 너와 접촉할 수 없지만 그거 비슷한 거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연결시켜 줄게. 그리고 내 이름 대봐. 이런 다음 단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소통의 시작에서 이거 말하면 뭐 하겠어? 부끄러운 건데 말 안 해야지. 됐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저는 그저 여러분들이 얌체같이 해갖고 맨날 어려운 거를 나팔 불고 다니면서 남의 도움만 요청하는 그런 사람 되기를 바라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좋은 선배들, 스승들을 만나서 이런 소통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 그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사람은 혼자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통의 시작, 빨리 내려와. 이유는 뭐야? 내려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네 집에서 오늘 머물러야 되겠어. 내가 너네 집에 갈 거야. 나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그 소통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제시하신 패는 뭐예요? 내가 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너네 집으로 들어가는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를 할 거야. 할렐루야. 집에 온다는 건 뭐예요? 더 깊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집에 온다는 건 뭐예요? 더 깊은 곳을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집에 온다는 것은 뭐예요? 내 살림살이를 보는 거예요. 내 집에 온다는 것은 뭐예요? 나도 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정치인들이 기자들에게 돈 주는 거 왜 그래요? 왜 밥 사줘요? 이번에 그런 거 터졌는데 9억이나 줬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수많은 군중이 왔다 갔다 할 때 카메라맨에게 돈 줘가지고 야, 사진 올릴 때 내가 잡히도록 좀 올려주라. 그것 때문에 밥 사주는 거예요. 그 한 컷이 그 사람을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기사 하나 잘 작성해 주라. 그거 백성에게 유익했다 라고 한번 한 줄만 적어주라. 그 영향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밥을 사주면서 소통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삭개오는 보고자 했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말하고 그가 창기와도 같다고 말하고 매국노라고 말하고 그에게는 소망 없다라고 말하고 그는 맨 뒤편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는 유대인이지만 그는 유대인이기를 포기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기를 포기하고 로마의 빌부터 먹는 기생충이야 라는 그 수식어를 예수님의 방문을 통하여서 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꼬리표를 떼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과거에 내 인생에 꼬리표 떼기다. 미안합니다만 꼬리가 예전에 꼬리표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은 안 됐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의 꼬리표는 대통령이어도 장관이어도 CEO여도 훌륭한 철학적 교사여도 선생이어도 그의 꼬리표는 무엇입니까? 여지없이 지옥의 백성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그 꼬리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소통이 시작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고민에 관여하시고 예수님께서 내 집, 곧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을 통하여서 내 옛사람의 꼬리표는 떼어지고 내 과거의 꼬리표는 떼어지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꼬리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생애를 시작하게 되는 그런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예요. 희망이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말을 삭개오가 너무 잘 알아들었어요. 속히 내려오라 하니까 6절에 보세요. 속히 내려오라 했는데 그가 급히 내려갔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비나 집에 빨리 돌아라. 금방 갈게. 1시간이 지났어. 뭐야? 비나 너 어디고? 아니 지금 조금 이따 간다니까. 아니 아까 금방 간다 했잖아. 아직 금방 안 지났거든. 나하고 일치가 안 되고 개념이 다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비니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비니는 빨리 와라 하면 급히 오는 그 효자예요, 효자.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코드에 정확하게 답변하며 급히 내려와. 그리고 뭐예요? 즐거워하며. 그 다음 또 뭐예요? 영접하거늘.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면 행복하지 않아요? 남자친구를 딱 만났는데 이런 사람 만났어요. 이렇게 코드가 탁 통하는 사람 만났어요. 티키타카가 너무 잘 돼요. 내가 김광석 좋아한다니까 김광석 내가 좋아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일본의 애니 좋아한다니까 애니 좋아하는 남편을 만났어요. 티키타카죠 이런 거. 내가 축구 좋아하는데 새벽 3시라도 나는 일어나서 축구를 봐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좋죠. 그럼 다음 일이 같이 되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그리고 다시 즐거움에서 끝나지 않고 그를 예수님을 영접했다. 맞아들였다. 자기 집으로 맞아들였다. 군중은 수군거리고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말하고 흉을 보고 있지만 그 많은 군중들의 웅성웅성거림이 과거에는 뭐예요? 과거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웅성거림은 뭡니까? 매국노로서 소외당하는 삭개오의 심리적 상태였다면 지금은 뭡니까? 뭔가 든든한 응원군을 든든한 기대를 언덕을 얻은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고 있는 예수님과 한편이 되어서 그를 영접하는 그와 지금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상태의 삭개오의 마음 너무 대립적이죠. 저는 이런 걸 색깔로 표현한다면 저는 이런 걸 영화로 표현한다면 박찬욱 감독처럼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아주 선명한 대조되는 그런 헤어질 결심에서 나오는 그런 컬러 심리를 그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때의 삭개오의 마음의 색깔과 지금 현재 다 웅성거리고 수군거리고 있지만 동일한 현상에서 마음의 색깔은 완벽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삭개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 주님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이게 자유예요. 삭개오에게 이런 말을 어떻게 해? 누군가 그런 말을 하게 만드는 거. 너무너무 무뚝뚝한 아버지가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만드는 거. 너무 수준이었던 스크루지가 이웃을 향해 손을 펴게 만드는 거. 그거 뭔가 그 사이에 뭔가 굉장한 소용돌이 치는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바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만남이에요. 소유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절반이니까 50%예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부자라고 표현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부자라고 하면 적어도 15억에서 20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더 부자였을 것 같습니다. 수십억을 내놓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내놓습니까? 권력자, 로마 정치인들 향해서 뇌물로 주는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사람들은 다 나를 흉보고 있지만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로마 황제에게 상납해야 되는 세금의 포지션이 있고 내가 또 먹어야 되는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의 삶 속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고 그와 동일한 직업군 속에서는 당연히 일어나는 일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일에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갑절이 아니라 4배로 갚겠다라는 이 말은 4배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타인의 재물을 취하지 않겠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결단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앞절에 지난주에 했던 부자 청년이 또 생각이 났어요. 부자 청년은 너무너무 당당하게 예수님께 나와서 난 모든 걸 다 했는데요. 그렇게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은 어느 물꼬를 향해서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난 모든 걸 다 했어요 라고 말하는, 모든 걸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제가 넘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부자 청년의 멘트와 이 삭개오의 멘트가 어떻게 다른가요? 그 부자 청년이 왜 영생을 얻지 못했을까? 이제 명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돈을 내놔야 구원받는다는 구절은 성경에 하나도 없지만, 노골적으로 돈이 구원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거. 왜냐? 하늘나라에 더 소중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쌓아놓은 재물보다 하나님의 나라의 좀과 동록이 없는 그 재물을 쌓아놓겠다라는 믿음의 발로에서 시작된 물질의 포기, 그게 밑바닥에 깔려있기 때문에 돈과 구원이 연관성이 없는 듯 보이지만 밀접하다 이거예요. 왜 부자 청년이 구원받지 못했는가? 그는 돈의 가치가 영생의 가치보다 컸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왜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오늘 너 한 사람뿐 아니라 구원이 이 집에, 너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선언을 받게 되었느냐? 예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느냐? 돈보다 귀한 것을 만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돈보다 귀한 것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 생각나는 겁니다. 그 부자 청년 왜 구원 못 받았는지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결론은 이것입니다.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심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고 타인을 사랑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과 창기, 병자들 사랑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대상을 특정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대상은 누구냐? 이 세상이 말하는 그런 신분의 가치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대상은 인자는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온 사방을 찾아 헤매고 한 문화를 잃어버렸을 때 온 집을 뒤집어 엎고,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사람 삭개오를 위하여서 남들이 다 뒤에서 예수님을 조롱할 때 거기에 개의치 않으시고 그에게 구원을 선언하시는 그 사랑,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예수 믿는 우리가 흉을 받으면 받았지 예수님이 흉들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이 흉들을 게 없다면 우리도 흉들을 게 없는 사람들, 예수님 급히 내려와 즐거워함으로 그를 영접하고, 예수님 나에게 돈 내놓으라고 말도 안 했는데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돈 안 내도 가난한 자는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멸시하지 않는가 할 수 있잖아요. 돈 안 들어요.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소외된 자들을 향한, 웅크린 자들을 향한,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버린 자를 향한 그 목자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 우리의 몫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